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마묘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어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는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성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남김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가진 유혹과 육신의 쾌락에 빠져 범한 죄와 허물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지켜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항상 즐겁고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믿음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우리 수정교회를 50년 전 전용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하며 충성한 주님의 권속들 귀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복음사역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 제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장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항상 즐겁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와 정책으로 전국이 안정되고 불안 요인이 해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외적으로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에도 주님의 은혜로 핵 야욕과 무모한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와 청년부 찬양팀,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가 합심하여 즐겁고 기쁜 찬양 드리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복음과 온 세계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사에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믿음 안에서 꿈꾸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다에 때로는 파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치면 항구에서 배가 목적한 바를 가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되어지는 것도 봅니다. 파도가 심하게 쳐서 양식장이 부서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파도를 통해서 바닷물을 정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날도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애송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에 비유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이 목동 출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양떼를 치는 목자의 심정과 똑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목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첫 번째로 만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마치 목자처럼 항상 자신을 돌보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감사한 마음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동물은 많이 들어보았고 또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은 아주 온순하고 온유한 동물입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을 잡을 때에 주인이 양의 목에 칼을 대고 죽일 때도 양은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인의 품에서 죽을 정도로 양은 온순하고 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은 시력이 심히 나빠서 보통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양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앞에 있는 다른 양들의 뒷공무니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가 있을 때에 목자는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을 선두에 세워두고 양들이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들이 워낙 눈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다가 겁도 많아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짖기만 해도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털들은 쉽게 더러워지고 습한 곳에 누우면 금세 오염이 되어져서 세균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모실 때에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쉽게 죄에 물들고 더러워지고 또 방황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양과 같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양처럼 연약한 존재이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목자 삼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인간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하기 원한다고 해서 만족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4절 말씀 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그 갓난아이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를 돌보는 부모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봅니다. 내 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목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목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푸른 풀밭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평안과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양들을 어디로 가서 풀을 뜯길까? 어디로 가서 그에게 물을 마실까? 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까? 하는 것이 목자의 일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푸른 풀밭을 찾아서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양들을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는 물가에 가서 물도 마시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관심은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가 쏠려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을 찾아서 앞장서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은혜의 푸른 초장,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예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초장, 말씀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살이 찌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이 낫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예배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철에 우리가 좋은 바다에 가서, 좋은 계곡에 가서 시원함을 느끼고 물에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고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쉴만한 물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쉴 곳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 그곳이 참된 평안함,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죄 사함과 의로움의 강물이 넘칩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료의 강물, 축복의 강물, 영생의 강물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만 우리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우리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강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참된 안식, 진정한 쉴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책을 쓴 이민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독실한 원불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소록도에 가서 원불교로 전하러 갔던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서 무려 7년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원불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거꾸로 이 스님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합니다. 스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연불을 외는 가운데 갑자기 스님의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신도 모르게 그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알지 못하는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님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뒹굴며 울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 선교사님은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져서 지금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책에서 선교사님이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이 일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를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아니 평생을 믿어도 아직도 미지근한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뜨겁게 예수 믿다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이러한 열정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안 되면 교회 못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또 다른 일을 하는 한 가지 일처럼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목자 하나님은 회복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가끔 넘어져서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양들은 움푹 파인 곳에 눕는 것을 또한 좋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눕다가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양은 신체 구조상 다리가 짧고 몸은 무거우니까 넘어지면 버둥거리다가 위에 가스가 차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넘어지면 목자가 뛰어가서 그 양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어서 털이 길어지면 털이 엉켜서 가시나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역시 몸이 비대하고 다리가 짧으면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이 넘어지면 빨리 뛰어가서 양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잘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뒤집어져서 바덩거리는 그 양을 일으키면서 목자가 양에게 하는 말이 있대요. 조심해야지. 또 왜 이렇게 넘어졌어? 왜 이렇게 뒤집어졌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그 양이 그러한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넘어져서 뒤집어졌다가 목자가 일으키면서 이 말을 들은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편안한 것이 있으면 자꾸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서 영적인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뒤집어지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세워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넘어졌던 양을 바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빗나간 인간, 뒤집힌 인간을 바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은 일상이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은 일상이 된다. 기적을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로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목자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도 모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곧바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서 바덩거리지 말고 넘어져서 누군가 손을 펼칠 때 일어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평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 잃은 양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분명히 인생의 파도는 있습니다.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것과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역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방송실에서 함께 봉사하고 싶다 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이 광고는 우리가 자주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은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1일은 매년 우리 교회학교 주간으로 합니다. 새 학년을 앞두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참석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광고 올라온 거 있는데 안나 여전도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쉼터에서 1시 30분에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안나 여전도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몰랐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강구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성경 공부란이 있습니다. 주보 표지에 앞에 보면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8문제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앞에 요지를 읽어보고 밑에 적용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는 분들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내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70명은 이 문제집을 냅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틀렸으면 답을 고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기 오다가 헌금함 있는데 보면 위에 바구니가 있거든요. 그따가 넣어 놓으면은 채점을 해서 그 옆에 이제 그 검정 박스가 있죠. 거기에 구역별로 남전도에 구역별로 거기다 다시 꽂아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찾아가기도 하고 안내위원이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내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내면 제가 채점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는 여러분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이제 새해가 들어서 모르는 분들이 질문을 하기에 오늘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